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91쪽 누가복음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수알데리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로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mattat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리시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러니까 디베리오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이 디베리오 황제가 유대 지역에 파송한 총독입니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리고 헤롯이 분봉 왕으로, 또 다른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이런 정치적 그 당시에 있었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종교적 지도자들인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2절 그리고 3절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해서 요한은 받은 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 자기 자신의 이야기,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빈들에서 전하는데 이 모든 것들도 그저 세례 요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여 년 전에 선포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요한을 보내어서 말씀하시는 핵심적 내용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메타노예요. 메타노이야. 방향을 바꾸는 방향. 잘못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바꾸고 그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를 지었네 생각은 해요. 깨닫기는 하는데 그 자리에서 머물거나 계속 그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성하는 것, 내가 지난날 잘못했다, 내가 이거 잘못했다, 그 단계에 머무르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회개의 첫걸음이죠.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엉뚱한 방향에 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회개는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요한이 7절에서 보면 요한 앞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죠. 자, 본문 7절과 8절,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지금 요한이 강하게 외치는 것입니까? 그들이 나오긴 했지만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킬, 방향을 돌이킬 그 생각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생각으로 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늘 말씀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행을 하거나 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거나 또 명상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값을 사신 대속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러야 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그 값은 원래는 내가 치러야 할 값인데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한 것이죠. 이제 요한이 이 말씀을 요약해서 증거합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것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참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방향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회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본문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무리가 물었다. 여러 사람들이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은 옷 두 벌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한 벌 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구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자신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옷 두 벌 그리고 먹을 것, 이것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애써서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일할 기회도 주시고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나만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세리들은 어렵고 힘든 시절에 백성들의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정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탐욕과 자기 중심적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그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군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살 때에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전부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옆에 두신 귀한 이웃들을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또 한국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삶의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저러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꼭 비추어 보면서 이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가운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 빈들에서 외쳤던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자신이 입술로만 회개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지 말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때가 되었을 때 보내셔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놀라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